법구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국속에 국자가 있어도 국맛을 모른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행사에 살면서 차 타고 옆을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 오늘 이 법당에 처음이거든요. 행사에 와서 적지 않는 세월을 참 살았는데 이렇게 또 처음이고 이 가야 포교당에 또 처음 오고 처음 오면서 느끼는 느낌이 그랬습니다. 국자가 국속에서도 국맛을 모른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또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부처님 생애하고 이제 불교 기본 교리를 이제 제가 맡았습니다. 그 교재를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교재대로 하면은 1시간 만에 그것을 갖다가 소화해낸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생애를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좀 줄여서 1시간 안에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만들어 왔으니까 교재하고 물론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 교재들은 집에 가지고 가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제가 내준 그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자기 종교에 대한 이해는 뚜렷하게 이해가 돼가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우리가 부처님 제자를 자처한다면은 또 남들이 우리를 보고 부처님 제자라고 부른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이런 분이구나. 물론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은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은 이런 분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는 부처님 제자로서의 의무죠. 자기 집안, 자기 족보, 우리 이제 그 선종의 전등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선종 선생님들의 족보래 쉽게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이제 불교 전체적으로 가장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처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교 2545년이라고 흔히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불교가 2545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2545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부처님 태어나는 것을 불멸이죠. 부처님 돌아가신 때부터 오늘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누가 봤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랬는데 다행히 인류의 대성인이다가 보니까 부처님의 생물연대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이렇게 전해놓은 책들이 다행히 오늘까지 내려온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책이 한 권밖에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여러 가지 부처님의 생물연대에 대한 책들이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이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인도에는 브라만교라는 힌두교라는 지금 힌두교죠. 힌두교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 브라만교라고 그러는데 브라만교가 이렇게 이제 인도의 종교를 갖다 거의 통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불교의 흔적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좀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불교에 따른 많은 유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인도에서는 또 많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북부지방은 거의 지금 현재 이제 이슬람 국가로 되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의 실로는 다행스럽게도 부처님 당시부터 오늘까지 불교 이외의 종교가 그렇게 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실론 쪽에 그 도사그는 섬도자예요. 그 실론이라는 섬의 역사책이다. 그 말입니다. 대사는 그 나라의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그 실론에 그런 역사책이 전해져 오는데 다행히 이 역사책에 부처님의 생물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율장 중에 하나입니다. 한글 대장경 안에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견율 비바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라든지 이 역대 삼복이 이거는 선종계통의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주로 우리 남방불교라고 그럽니다. 남방불교 계통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 불교 역사서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책들에 의거해서 부처님의 생물연대를 갖다가 추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BC 563년에서 BC 483년. 이 계산해보면 부처님이 80년 살았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교가 남쪽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인도의 북부지방을 해서 중국을 해서 우리나라를 해서 일본으로 들어간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흔히 북방불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방불교 쪽에 있는 문헌들은 또 우리 이렇게 남방불교에서 전해진 지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 그 북방불교, 우리 대성불교라고 이야기하죠. 대성불교 계통의 문헌을 갖다가 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그 우정백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모든 자료를 갖다가 취합해가지고 부처님의 생물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BC 466년에서 BC 386년 사이에 생존했던 분으로 추정된다. 그야말로 추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해져 오는 부처님의 전기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때쯤으로 되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유명한 그 중초는 나카무라 하지메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 북방불교권에 속한 학자이면서도 아주 이거 부처님 원시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북방의 학자로서 남방의 경전을 갖다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부처님의 생밀연대가 463년에서 383년 사이에 태어나서 돌아가신 분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한 3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랬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 80년은 양쪽 남방계통의 역사서나 북방계통의 불교사 역사서가 다 공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생물연대가 100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25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100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같은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서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생물연대를 갖다가 100년 앞으로 계산하고 북쪽에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생물연대를 갖다가 100년 후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집안에서 자기 조상이 생년월일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통이 불편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방불교는 남방불교권에서 부처님 믿고 북방불교는 북방불교권 속에서 부처님을 믿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교통이 워낙 편리해지고 왕래가 많아지고 그야말로 참 비행기만 타면 하루만 하면은 남방불교 문화권과 북방불교 문화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생물연도가 서로 100년의 차이가 난다. 이러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일부 제자로 한 스승을 갖다가 한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제자끼리 100년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이제 기록들 말고 또 이제 한 가지 그 부처님의 생물 연대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성점기라는 게 있습니다. 중성은 뭐냐면 중은 많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성은 성인 그런 뜻이고요. 점은 점을 찍다, 기는 기록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또 한 해가 지냈다 하고 나무에다가 집에다가 줄을 하나 딱 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가면. 또 1년이 지나가면 또 대중이 모여가 또 줄을 하나 더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져 오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부처님의 그 생물 연대를 갖다가 BC 566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현재 부처님의 생물 연대에 대한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통일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네팔에서 이제 세계 불교대 대회가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면은 올해를 갖다가 불기 2500년으로 하자 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불기 2500년이 이제 확립돼 가지고 오늘 이제 불기 2545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가계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가계. 가계는 이제 집안 이야기겠죠. 집안 이야기. 이제 부처님의 종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족입니다. 스가족. 인도말로 샤카족이라고 그러죠. 스가족.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부처님은 아리안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안족이 인도 본래 고유의 민족이 아니었고 유럽의 민족이었습니다. 유럽의 민족이었는데 그 유럽의 민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인도로 이렇게 이주를 해가오죠. 그런데 그분들은 상당히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 토착민들이 농사를 짓고
살던 분들이 그분들이 세력에 밀려가지고 남쪽으로 밀려오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드라비다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비다족, 문타족 보통 고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본래 살고 있던 고유의 민족은 드라비다족 내지는 문타족이 인도의 고유 민족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용모라든지 생김새라든지 그 다음에 문헌에 전해오는 걸로 봐서는 부처님이 드라비다족이나 문타족 계통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꼭 아리안족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모르긴 해도 아리안족에 가까운 분이었을 것이다 하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을 갖다 흔히 이제 석가모니 부르는데 석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석가족이죠. 그 다음에 문이라는 말인데 지도자, 성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가족의 성자 그런 말이죠. 석가족의 성자 뭐예요?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죠. 석가족의 성자. 석가족의 성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부처님이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름이 본의 아니게 석가모니가 되어버린 거죠. 본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죠. 고타마 시다르타. 그래서 석가모니라는 말은 석가족의 성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부처님의 이름이 아니었고 일반 고유명사로 석가족의 성인, 석가족의 지도자, 석가족의 성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석가족 출신의 성자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주로 살았던 곳이 카필라바스투죠. 카필라바스투. 우리 이제 줄여가지고 카필라 그러죠. 지금은 네팔 지방이에요. 네팔 지방. 그래서 네팔 다라이 지방인데 쌀 농사를 갖다가 위주로 하는 농경국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원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였다. 그래서 중국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말이 옮겨오면서 한문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런 번역을 갖다가 음역이라고 그래요. 소리 번역이라고 합니다. 소리 번역. 그래서 고타마를 갖다가 구담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중국말로 구담이라고 해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읽으니까 구담이지 중국말로 이 구담을 읽으면 고타마에 거의 비슷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한 번 더 번역하니까 고타마라는 말하고 구담이라는 말이 조금 발음의 표기의 차이는 있죠. 그다음에 거의 중국말로는 비슷한 발음이 납니다. 시달다 그랬습니다. 시타르타를 갖다가 시달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도 이름을 갖다가 중국 이름으로 번역하면은 구담 시달다. 경전을 읽다 보면 구담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계통의 이제 그 이름이 이제 그 기세 인봉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에 부처님의 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사자협왕이라는 분은 부처님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할아버지 밑에 누가 정반왕, 백반왕, 곡반왕, 감노반왕 이렇게 이제 네 아들이 계셨죠. 그래서 요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더라도 부처님이 살아셨던 나라는 농경국가였다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증명이 되죠. 정반왕,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흰쌀바왕이에요. 흰쌀바왕. 정은 깨끗할 정자잖아요. 바는 밥반자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밥, 흰쌀밥이란 말이죠. 정반왕, 이름은 한문으로 읽으면은, 우리말로만 들으면은 이름이 그럴듯한데, 우리말로 번역해놓으면은 그냥 흰밥왕이에요. 흰밥왕. 부처님 아버지가 흰밥왕이에요. 그 다음 이제 부처님 작은 아버지는 백반왕. 여기 이제 진짜 흰밥왕이네. 백반왕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 대로 되는 거예요. 한 대박짜리 왕이라는 말이죠. 이것도 뭐예요? 곡물하고 관계되죠. 또 첫 번째 이제 작은 아버지 이름은 곡반왕인데 그 곡이 뭐냐면은 쌀을 갖다 대는 단위 이름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감노반 왕은 밥이 하도 쌀이 맛있어가지고 우리 아주 맛있는 걸 뭐라 그래요? 감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놈이. 예.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단밥, 아주 청량한 이슬을 맞고 큰 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노반 왕. 그래서 그 네 분이 부처님의 삼촌들이죠. 그래서 정반왕, 백반왕, 곡반왕, 감노반왕.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많은 이제 제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초창기는 우리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들이 그 주변의 친인척들이 굉장히 출가를 많이 해요. 그것도 우리 불교도 초창기 교단을 쳐다보면 거의 다 부처님의 친척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반왕 밑에서 그 유명한 우리 부처님인 시달다가 태어나죠. 시달다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 라울라가 태어나죠. 그 다음에 난타는 부처님하고 배다른 동생이에요. 어머니가
부처님을 낳으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난타를 낳게 됩니다. 이 난타하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감노반 왕의 아들인 아난다가 있죠.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백반왕 아들 중에서 제사왕이 있고 난제가라는 또 다 이 경전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난제가라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곡반왕의 아들 중에서 아니루타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아니루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제리가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많은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노반 왕의 아들 밑에서 누가 나오냐면 부처님이 시자로 평생을 산 아난다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지만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최고의 공로자는 실질적으로 아난다예요. 그런데 아난다가 누구? 부처님의 넷째 삼촌인 감노반 왕의 아들이다. 또 이렇게 훌륭한 아난다가 낳는가 하면은 경전사에서 가장 부처님의 적으로 간주되는 제바달다도 감노반 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가장 불교에 귀한 사람도 아난다를 배출한 분도 그다음 불교에 가장 손해를 끼쳤던 제바달다도 배출한 분이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것도 중도의 이치를 갖다가 같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중도의 이치를 같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신뢰로 이거를 갖다가 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아들을 둘이가 낳았는데 한 사람은 부처님 경전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데 최고의 기회를 한 분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당시에 불교 교단을 가장 어지럽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선과 악은 결코 둘이 아닌 거죠. 가장 성인의 모습과 가장 악인의 모습이 한 사람 안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서 가장 선인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선인적인 모습을 띄울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서 가장 악인적인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선적인 요소는 가능한 한 정장시키고 악적인 요소는 가능한 한 줄여가는 거.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저 종교인이고 그게 부처님 제자된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선악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점점 길러내고 나쁜 부분은 점점 덜어내야 한다. 또 석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름만 이야기하면은 요새 이제 어째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목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목에는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라고 해서 다 알고요. 그 다음에 마야 부인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부처님이 기르신 분이 야소다라죠. 이분이 이제 출가해서 최초의 비구니가 돼요. 야소다라 부인은 콜리족 계통이었다. 그 다음에 야소다라 부인의 부친은 콜리족인데 모친은 또 샤가족이에요. 이러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겹사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거 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이제 마야 부인하고 이제 우리 그 정반왕 사이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없었죠. 자식을 이렇게 느껴보시는데 이제 부처님이 태어났죠. 태어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카펠라 국은 이제 경사가 이제 났습니다. 경사가 이제 났는데 그래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은 왕 옆에서는 항상 누가 있어요? 그 점성술사가 있죠. 점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부처님이 태어났으니까 정반왕이 이제 점성술사를 이제 불렀죠. 아시타 선인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왕자를 딱 보여주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왕자가 태어나서 온 나라가 경사에 빠져 있는데 대성통곡을 하니까 왕이 의아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제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부처님의 관상을 보니까 이분이 왕이 된다면은 전 인도를 통일하는 전륜 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된다면은 전 인류의 이름을 떨치는 성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이분은 왕이 되는 것보다는 아마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되어서 전 인류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성불을 하실 때까지 이 왕자가 출가해서 성불을 할 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 이제 왕이 이제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혹시나 왕자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그 점성술사가 우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다음 그것도 잠시 시다르다가 출가를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왕이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엄청난 대접을 해줍니다. 뭐 나라에서 이쁘다는 아가씨는 다 불러다 옆에 데려다 놓고 집도 봄, 여름, 가을, 겨울 3시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봄, 가을 사는지 여름에 사는지 겨울에 사는지 또 다 각각 해주고 그래서 아무런 고라는 것을 갖다가 느낄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자신이 이미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질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보다는 수행자로서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이제 흔히 탄생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상천하 유화독존 일반적으로 이것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나눠놓고 보면 이 뜻이 절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런데 왜 이 말만 이렇게 대중화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내꾸로대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 상계계고 상계가 모두 다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당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래 내꾸가 한 귀절이에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상계계고 아당안지. 그런데 뒤에 거 두 개는 간대가 없고 앞에 얘기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천상천하에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상계가 모두 다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 탄생계로서 뭔가는 모르지만 앞뒤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탄생계 속에서 이미 부처님은 전륜성왕의 길보다는 수행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부처님은 이제 왕자의 자리를 버리시고 모든 명예와 재물력을 다 버리시고 이제 출가한 걸로 그래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